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PPT 좀 한번 쏴줄래요? 예수는 역사이다라는 영화를 사모와 함께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한번 상영한 영화이기도 한데 이 영화는 미국의 예일대 출신인 아주 유명한 신문 기자가 예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을 하다가 정말 예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그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글을 썼는데 그게 예수가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게 1400만 부가 팔리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딸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고를 해서 이렇게 도와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다니게 돼서 자기 아내가 교회에 그냥 미쳐버리고 교회에 빠져버리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남편인 기자가 아내를 교회에서부터 빼내려고 이제 아내가 믿는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급소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도 급소를 공격해야 죽는 거죠, 그죠? 기독교의 급소가 뭐냐? 예수 부활이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이 가짜라는 것만 증명해내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그래서 아내를 교회에서 이제 빼내려고 이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가짜라면 기독교는 한순간에 사실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14절 한번 15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즉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들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은 거짓,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헛것, 가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가짜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 다 가짜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 그것도 가짜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지요. 믿음으로 천국도 갑니다. 그것 또한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가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거짓말을 전하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모든 진리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기독교의 급소인 예수 부활이 가짜라는 것만 증명하면 그래서 기독교는 무너진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가짜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탁월한 설교자인 스플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라는 나무의 뿌리와 같다. 기독교라는 나무의 뿌리와 같다. 여러분, 나무의 가지에 맺힌 모든 열매들은 다
뿌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뿌리를 제거해 버리면 나무의 가지, 나무에 맺힌 모든 열매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뿌리가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은 다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런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가짜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지 못하고 그냥 죽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냥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의 한 청년이 선한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 예수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죽어버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단은 계속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켜 왔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왜곡시켜 왔지만, 그래서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진리가 뭐냐면, 가장 미혹된 진리, 그것은 예수의 부활에 관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하거나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는 다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성도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제적인 사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교훈, 그 의미,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며 역사에 일어났던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확신하며 그 신앙이 그 부활의 기반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중요하냐면, 왜 마귀는 계속 이 부활의 진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왜곡시키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에 심판할 날을 정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으로, 부활시킨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가 3일 만에 부활시킨 이 부활이 모든 사람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알고 믿으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실적인 사건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모른다면 기독교의 진리를,
확신하게 믿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기독교의 이 진리들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그렇게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는 확실한 증거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마귀를 이기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실질적인 사건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믿어지면,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구원자이시구나,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역사라는 이 영화에 보면 이 기자가요, 예일대 법대 출신의 아주 엘리트 중에 천재입니다. 천재. 이 천재가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다가 나중에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엄청난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역사적인 사료들 앞에서 그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되고 나중에요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이거 실화입니다. 그의 인생을 180도 완전히 바꾸셨던 것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복음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절날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이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은 성경대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거짓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우순으로 오실 것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과 성육신하실 것과 나사렛에서 자랄 것과 고난당할 것과 죽을 것과 부활할 것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얘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사건이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역사가들이 자기의 역사책에다가 예수의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책에도,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책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예수는 역사라고 하는 이 리 스토벨리 기자가 고고학자를 만나고 성경학자를 만나고 예수의 부활을 가짜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모았는데, 예수의 부활, 예수와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기록한 성경 외에 역사적인 자료들이 자그마치 몇 개냐? 5,800개를 자료. 그래서 그는 나는 이 증거들 앞에서 이 증거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첫날에 여자들이요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무덤을 찾아가 보니까 3절에 들어가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수건과 세마포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바로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그래요. 당시 예수님이 시신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래서 로마 병사가 대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보고를 막 하고 나니까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을 해갔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해라, 그러면서 수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인 것이,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간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세마포에 쌓은 대로 시신을 그냥 들고 가지, 그냥 여러분 그냥 그 쌓았던 시신들을 다 풀어내고 그 냄새나는, 그 썩은 냄새나는 알몸만 가져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빈 무덤에 예수를 쌓았던 수건과 그리고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시신이 도적질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깐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아 태형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질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그 예수는 역사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고고학자, 성경학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딱 찔렀어요. 그때 창을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물이 뭐냐? 그 물이 뭐냐면 사람이 질식사를 하게 되면 나오는 심낭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옆구리에 창을 받고 흘렸던 그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 부활의 증거인지 모릅니다. 메카를 향하여 성지 순례하는 무슬림과 예루살렘 성지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비행기 안에서 만났어요. 요즘 전 세계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래요. 이들은 알라의 뜻을 위해서만 삽니다. 이슬람교지요. 이슬람교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슬림이 기독교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을 보니 참 안 됐습니다. 저는 메카로 갑니다. 거기는 우리의 신인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당신은 예루살렘에 빈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당신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것이 당신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당신의 이슬람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종교는 죽은 선자를 믿는 죽은 종교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를 창시했던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다 죽어 무덤을 남겼습니다. 다 무덤을 남겼어요.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항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서 인도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에 죽음을 남겼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던 많은 이단의 교주들도, 문선명도, 안상홍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빈 무덤을 보시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목격자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를 보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사거리 교차로나 가로수에 나지막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무월 모시에 이 장소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목격자를 찾는 것입니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증인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재판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장소에서 봤다 이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보았다요. 그 증인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본 사람이 있다면 부활은 진짜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개인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12제자가요 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가 함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부활하신 형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십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3일 동안 지키는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승천하셨다면 무엇이 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예수는 역사라는 영화를 보면 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 목격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냐, 환상을.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를 찾아가고 뭐 정신 분석자를 막 찾아가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환상은 개인이 가끔씩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500명이 한꺼번에 동일한 환상을 본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정신 분석학자. 그러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목격했다면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을 다 보면 성경에서 그들의 삶이 정말 혁명적으로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바뀌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동행하면서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자기 삶을 걸고 목숨까지 걸면서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로마에 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 그리스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야고보, 빌립, 바들로엠의 도마, 그리고 마태, 야곱, 시몬, 유다, 마띠아, 여러분 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요, 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가짜인데 이게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전하려고 여러분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전하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변화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를 만나갖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영접한 다음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 생명을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정말 급격하고 정말 이렇게 혁명적인 변화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 부활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다시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것이 믿어지고 내가 이제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재림 때
나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실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목격자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혁명적인 삶의 변화들이 증명하고 있고, 거듭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새벽에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정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늘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의 부활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복음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된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